복음을 전하는 2021 온라인 월 키즈 캠프! 키즈 캠프의 복음 전도자 한별 정혜입니다. 영상을 보고 출석 체크! 레디 액션! Gangnam Style. Gangnam Style. 예쁘다. 여봐라, 나의 가장 아끼는 말에게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을 입히고 화려한 침대를 놓아주어라.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추와 맛있는 육포를 주도록 하라. 장왕은 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주었어요. 그 결과는 내가 이렇게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해주는데 이렇게 비만으로 일찍 죽다니. 여봐라, 나의 말의 장래는 가장 높은 신하의 예를 갖추어 진행하도록 해라. 대왕마마 대단히 송구하오나 그 말 한마리는 하찮은 짐승에 불과하온데 가장 높은 신의 예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지나침이라 생각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무엄하도다. 감히 나의 명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나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그 죄를 죽음으로 물 것이다. 장왕은 자기 생각만을 고집했어요. 그런데 그때 충신 중에 한 사람인 지혜로운 우맹이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왜 그리우는 것이오? 대왕마마 그 말은 대왕께서 아끼신 말이 아니었는지요. 천하의 대단한 힘을 떨치시고 위대한 초나라의 대왕께서 아끼시는 말이 죽었는데 겨우 가장 높은 신하의 예법으로 장례를 치르시다니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되옵니다. 하하하! 다른 신하들은 한 마리의 짐승에 빗대어 얘기했는데 오로지 그대만이 나의 비통한 마음을 알아주는군. 우맹,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아끼시는 말의 장례를 가장 높은 신하의 예법으로 하시지 마시고 대왕께서 사랑하시는 말의 장례는 왕의 장례의 예법으로 치르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요. 예, 먼저 귀한 옥을 다듬어서 관을 만들고 말이 잘 묻히도록 병사들을 모아 무덤을 깊이 파고 백성들을 모아 흙을 나르게 하고 말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다른 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조문을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왕께서는 신하와 백성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고 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소.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간단하옵니다. 사람은 사람의 법으로 사람답게, 짐승은 짐승의 법으로 짐승답게 처리하면 되옵니다. 먼저 가마솥으로 관을 삶고 양념을 잘 해서 사람의 뱃속에 장사를 치르는 것이 짐승에 대한 최상의 예가 아니겠는지요. 여봐라, 음식을 만드는 대간에게 죽은 말을 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우와, 함들아. 장왕에게는 지혜로운 우명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맞아, 왕이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신하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래 주소 카카오 채널 굿뉴스 퀴즈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럼 돌려볼까? 오케이, 좋아. 우와! 자, 그럼 돌린다. 돌려 돌림판! 뭐가 나올까? 나는 햄버거 세트가 받고 싶어. 오빠는? 난 편의점 상품권이 갖고 싶은데요. 와, 설빙 상품권이 나왔네요. 추첨을 통해 설빙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물을 못 받은 친구는 걱정 마세요. 선물
선물 받을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카카오 채널 댓글 퀴즈 쇼!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카오 채널 굿뉴스 퀴즈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준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아니라 무궁화 오? 이거 짱구는 못 말려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애니메이션 한 장면의 소리만 들려드릴 거예요. 잘 듣고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놀랍지 않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네 운명도 보자. 잘 들으셨나요? 한 번만 더 들려주면 안 되나요? 그럼 우리 한별이를 위해 한 번 더 들려줄까요? 놀랍지 않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네 운명도 보자. 친구들 알겠나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죄송해요. 그 도장에 붙어있던 이상한 벌레. 제가 그만 밟아버렸어요. 밟아버려. 아시겠나요? 친구들 표정을 보니 한 번 더 들려주길 원하는 것 같네요. 그럼 큐! 죄송해요. 그 도장에 붙어있던 이상한 벌레. 제가 그만 밟아버렸어요. 밟아버려. 한별아, 이제 마지막 문제야.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친구들 더 집중해서 들어봐요. 문제 주세요.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 다시 들어볼게요.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카카오 채널 굿뉴스 퀴즈의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지금 들려드린 애니메이션 세 가지 제목을 모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돌림판 한번 돌려볼까?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이제 돌린다. 돌려. 돌림판! 뭐가 나올까? 햄버거 세트가 먹고 싶은데. 나는 휴대용 선풍기. 괜찮아? 신기한 마음 여행책 같은데? 네, 신기한 마음 여행책이 나왔네요. 정답을 맞춘 3명의 친구에게 신기한 마음 여행책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간을 달려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시간을 달려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성경인물을 만나보는 바이블 헌터! 오늘은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 바로 이 사람! Let's go! 이동호 대위 오늘 비행 좋았습니다. 부대로 복귀합니다. 여기는 이동훈 대위. 알겠습니다. 부대로 복귀합니다. 이동호 대위 오늘 비행 정말 잘했네. 그렇습니까? 제가 뭘요? 자네에게 아주 기대가 커. 지금만큼만 노력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사일 사격 훈련 비행이지? 자네 부조종사는 김중이네. 자신 있나? 예, 자신 있습니다. 이번 훈련만 잘 마치면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거야. 그래, 여기까지 잘해왔잖아. 칭찬도 받았고. 그래,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오늘은 고개 비행 훈련이다. 비행 착각을 조심하도록. 예? 비행 착각이요? 코끼리 코로 도는 것처럼 비행 중에 많이 회전하기 때문에 하늘하고 바다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늘과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비행 착각이다. 그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 다시보다 계기판과 부조종사를 더 믿어야 해. 만약 비행 착각에 빠지면 곧바로 조종수칙을 놓는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충성! 난 한 번도 비행 착각에 빠져본 적 없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여기는 F15, 여기는 F15, 1630 오버.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다 오버. 그래, 좋다. 표적기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오버.
표적기가 내려가고 있다.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성공이다. 표적은 명중시켰다. 고도를 높이겠다. 오버. 잘했다. 이동원대에는 부대로 복귀한다. 오버. 어머니 아버지, 드디어 이 아들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고도가 점점 높아지는 느낌인데 이러면 좀 위험해. 고도를 좀 낮춰야겠어. 이대님, 고도를 높이십시오. 이러다 부딪히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도를 낮춰야 해. 하지만 계기판이 여기는 건재탑.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 오버. 비행 착각을 조심해. 계기판을 믿어. 계기판이 고장난 것 같다. 고도를 낮춰야 한다. 오버. F15 위험하다. 고도를 높여라. 무슨 일인가? 교관님, 이동원대가 비행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바다에 빠질 것 같습니다. 뭐? 이동원대! 지금 당장 고도 높여라! 명령이다! 계기판이 고장났다. 계기판 고장이다. 대인님, 계기판 고장이 아닙니다. 계기를 믿으십시오. 김중희, 계기판 고장이다. 이 방향의 하늘이 맞다고. 이동원대 계기판대로 움직여라! 스틱을 놔라! 중앙에서 컨트롤하겠다!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보는 게 맞는데. 대인님, 계기판을 보십시오. 계기판이 고장이다. 대인님, 스틱을 놔요. 시끄럽다. 어서 스틱을 놓지 못해? 조종사는 분명히 올라간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내려갔어요. 계기보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더 믿은 조종사는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았지요. 우리도 우리가 보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답니다. 우와, 내 생각을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네요. 네, 맞아요. 계기를 보듯이 말씀을 믿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찬송 불러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세계 나는 조정사. 우린 하나님 세계 나는 조종사 내 생각 믿으면
이번 시간은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구미에 사는 여현우 친구 이야기입니다.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원호초등학교 5학년 여현우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저 세 식구예요. 저는 달리기를 잘하고 수박을 좋아하고 동물 키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친할머니께서 그림책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엄마께 여쭈어 보았는데 엄마께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셔서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특히 로마서 3장 24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는 말씀이 가장 크게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간지럽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뒤척이다 잠들곤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작년에는 2시간이 지나도 잠들 수 없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잘 때 다리가 간지럽고 떨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리를 오랫동안 주무르지 않으면 잘 수 없고 잠들어도 자주 깨서 너무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하지불안 증후군에 걸려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상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약이나 치료법은 없었어요. 부모님과 할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밤마다 다리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께서 하나님이 약이 없는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믿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잘 때 다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요즘은 증상이 사라져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병이 있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었어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제 친구들이 캠프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에 와본 적이 있는 명현이에게 전화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서우한테 전화했어요. 서우는 엄마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친구들이 캠프가 열리는 4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성경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캠프가 다가와 엄마가 명현이와 서우 엄마에게 전화해서 다시 한번 초청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서우가 동생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고 명현이도 와서 모두 함께 캠프에 참여했어요. 친구들은 정말 재밌어하고 퀴즈도 잘 풀고 글쓰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잘 들었어요. 서우 동생은 1학년이어서 저학년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게임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캠프에 참여한 것이 신기했고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면 교회에도 온다고 해서 감사했어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는데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며 용기를 내어 해보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젤리를 주며 이야기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듣다가 가버린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준 친구도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젤리를 다 주었어요. 한 번은 놀이터에서 서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친구가 가자고 하는데 서우가 이것만 듣고 갈게 하며 다 들어주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부끄럽기도 하지만 전하고 나면 뿌듯하고 좋아요. 저는 부모님이 모두 직장에 다니시고 제가 외동이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는 날에는 진천에 사시는 친할머니 집에 가서 수업을 하고 놀아요. 방학 때나 다른 일이 있을 때도 자주 가고요.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 아빠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제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조금씩 읽었어요. 할머니께서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마음이 어려울 때 이야기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몸이 아프거나 문제를 만난 친구들에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을 숨기지 말고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도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인싸가 되고 싶니? 인싸가 되는 비결은 신기한 마음여행. 늘 저체력의 비결을 알고 싶니? 저체력을 갖고 싶다면 신기한 마음여행. 내 사고력의 비결을 알고 싶니? 사고력을 기르고 싶다면 신기한 마음여행. 여현우 친구의 간증을 들으니 우리 마음에도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여연우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은 부산 친구들의 합창을 듣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 하나님 선물.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벌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빗바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말씀 우리 마음을 인구름처럼 만드시고 높은 산 위에 큰 나무처럼 우리 마음을 키워주시죠. 랄랄랄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랄랄랄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사랑 담겨있죠. 랄랄랄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랄랄랄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사랑 담겨있죠. 이번 시간은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말씀이 마치면 바로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의 정답을 맞춘 친구들을 뽑아 선물을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집중, 짱긋, 경청 아시겠죠? 말씀은 아프리카 카메룬 이경호 선교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봉수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봉수아라는 것은 이 프랑스의 그 저녁 인사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수아 뚫루몽 하면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봉수아 뚫루몽.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 선교를 하고 있는 이경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름 캠프를 맞아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여러분 눈으로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이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매일같이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여러분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 인생을 살게 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잊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자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거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지금 이 베드로를 만나는 이 시점이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무려 40년이나 지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40년 동안 앉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앉아서 사는데 익숙하게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아이가 정말 그 걷지 못하는 아이가 막 이래 엉덩이로 밀고 다니면서 막 싱크대 문도 열고 또 칼을 끄집어내고 막 요리도 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아이를 볼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많겠다 싶은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환경에 적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그가 안전뱅이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40년, 그는 40년 동안 왜 안전뱅이로 삶을 살았을까요? 자,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안전뱅이로 살았죠.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니까 안전뱅이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아주 쉬운 답이죠. 근데 자, 그가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다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그는 매여서 살았는지, 그것을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좀 자세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이라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이. 일본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는 아주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어항에 넣어놓고 키우게 되면 그 어항에 넣어놓고 키우게 되면 넥스트, 이제 이 물고기가 어항에 딱 들어가면 키가 5cm에서 8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뭐 어항에 키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물고기를 이제 연못에 키우면 8cm에서 25cm까지 자라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물에 키우게 되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이거 들 수 있겠어요? 못 들겠죠. 너무너무 큰 물고기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통해서 무엇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항이라는 작은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자랄 수가 없구나. 근데 그 물고기를 어항에서 끄집어내서 연못에 던져 넣었을 때, 그리고 넓은 강에 던져 넣었을 때 이 물고기는 아주 크게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내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 프랑스에서 지금 카메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갑자기 막 불어가 나오고 그러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스태프하고 같이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이 잘 안 통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불어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정말 막 크게 이렇게 자랐는데, 자, 이 어항이라는 작은 항아리, 이것이 곧 우리의 생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세계라는 곳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생각 밖의 세계 속으로 던져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크게 자랐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은, 자, 우리의 마음 속에 어항이라는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딱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평범한 친구들처럼 평범한 생각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40분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이 생각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일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이 아닌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꼬마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을 저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바보 빅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보 빅터 사진 빅터가 이제 무려 17년 동안 그는 원래는 IQ가 173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빅터가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말을 하는 부분도 어눌하고 또 막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막 이런 모든 부분에 다 좀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장애,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IQ 테스트를 했는데 173이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야, 저 바보 빅터가 말이야 어떻게 IQ가 173이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지우개를 가지고 173인 IQ를 73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빅터의 IQ는 173에서 73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그 바보 빅터하고 IQ가 똑같고 돌고래 IQ만큼 정말 그런 전응아, 지적 장애자처럼 그렇게 많은 친구들도 생각을 하고 빅터를 놀려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빅터처럼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 살다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 친구들의 삶은 정말 이전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정말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는데 왜 안전뱅이로 40년 동안 살았을까? 여러분, 안전뱅이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전뱅이인 정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그가 걷게 되잖아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면 그럴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니까 안전뱅이로 살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했던 일이 뭡니까? 안전뱅이에게 가가지고 딱 이제 성전 미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성전에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몇 시냐 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세 타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카메룬에 이렇게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원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정오 12시, 오전 9시, 그래 막 이렇게 장판을 깔고 거기에 자기들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딱 가고 있는데 샥 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작은 문에 거지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한 푼 달라는 거죠. 나에게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카메룬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러 아침에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한 꼬마가 제가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막 다가왔어요. 집에 돌아오려고 했을 때 다가와가지고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그렇게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머니에서 500세파면 한국 돈으로 1,000원인데 카메룬에서는 빵 한 조각이 50원, 100원 하기 때문에
빵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 500원 줬더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정말 그런 것처럼 이 성전미문에 안전뱅이는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좀 베드로가 이래 딱 지나가는데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딱 섰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안전뱅이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안전뱅이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성전 매문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자기에게 너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날은 베드로를 만나면서 마음에 큰 도전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나를 보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를 보고 걸어가라고? 말이 돼? 안 돼? 친구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다리에 힘도 없고 40년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생각을 했죠. 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안전뱅이 사는데 절대로 나는 걸어갈 수 없는데 나 놀리는 건가? 베드로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멀쩡하게 생겼기는 생겼지만 갈등을 하다가 계속해서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내가 너에게 한 푼 돈 주는 것보다도 네 인생에 지금 새로운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너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일어나봐. 걸어가봐. 아유 나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아니 내가 시키는 걸 한번 해봐. 너 좀 생각 좀 내려놓고 너 생각 좀 버리고 일어나봐. 그럼 내가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리 힘이 생기는 거야. 이제 걸어가봐. 한 발 한 발 떼봐. 뿌두둑 하면서 막 진짜 막 뿌두둑 하면서 뼈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막 뛰고 야 이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일어나 야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그때부터 막 찬미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내 지나오다가 그 한 분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인데 저 일어서서 안전뱅이 아니었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왜 그가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생각이라는 세계 속에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안전뱅이에게 생각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코이라는 물고기를 정말 어항에서
강물에다가 던져 넣었을 때 강물로 던져 넣었을 그 물고기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지요. 근데 이 안전뱅이에 한 사람도 그를 생각의 세계에서 옮겨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안전뱅이에게 야, 너 네 생각 좀 그만 믿어.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어. 너는 안 되지. 너는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어. 너 네 생각 믿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 걸어봐. 그러면 돼. 그럴까요?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 너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 너는 그럴 수 있어.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 일어나 걸어. 근데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면서 이제 그가 걸어 다니면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 맨날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 아니야? 맞지? 근데 어떻게 걸었어? 하나님 종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대. 그래서 지금 자기가 걸어 다니는데 맨날 저 찬송 부르고 다녀. 응가금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나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나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변화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세계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바보 빅터는 17년 동안 자기 IQ가 원래는 173이었는데 바보 빅터는 선생님이 그 앞에 100단위 지우면서 73으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17년, 무려 17년. 그래 바보 빅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바보 빅터가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그는 멘사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이 멘사라는 그룹은 전 세계에 IQ가 145 이상인 사람만 거기에 멘사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IQ 145 이상 되는 사람은 지구의 2%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멘사 그룹에 나중에 회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나무에 등급을 매기는 그 기계를 이렇게 발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을 하고 나중에 우리 인류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 나는 여러분들을 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정말 어린 자녀들로 다 옮겨놓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도 목사님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어요. 나는야 어리지만 예수님 제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 남들이 모르지만. 여러분, 그 찬송 알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목사님도 총을 가지고 복음의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총을 갖다가 빵 하고 쏴면요 그 총을 맞는 사람은 죽겠지요? 예. 많은 목사님들이 총을 가지고 복음의 총을 가지고 빵 쏴도 구원을 받고 내가 총을 쏴도 구원을 받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복음의 총을 빵 쏴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총에 능력이 있지 그 총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이고 나는 나이도 어려요. 선교사님 나는 믿음도 없어요.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총 그것은 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총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학생이 어느 날 캠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자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이제 앉으셨는데 막 자기 이제 동생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떠들고 가는데 이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초등학생인데 하는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예, 저 캠프 갔다 오는데요 내가 말씀 듣고 이렇게 기뻐요 하면서 아저씨도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닌단다. 그럼 아저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저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아저씨 예수님 안 믿는 애 예수님을 잘 모르시네요. 아저씨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없는 게 맞지. 그런데 아저씨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지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지. 그러면 아저씨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불어로는 뚜뜨다 꼼뿌리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었다. 자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찬송 가사도 있고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신 그 이야기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들었던 걸 쫙 간증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얘야 고맙다. 너 집이 어디냐? 너 같은 전라도네 하면서 그 내려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아저씨 연락처를 이제 받고 해가지고 교회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친구 여러분들은 꼬마 전도자예요. 꼬마 전도자.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그냥 4학년, 5학년, 6학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는 평범한 친구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여러분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꼬마 전도자들이에요. 저는 내가 오랫동안 선교사님은 나는 참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앞에는 많은 앞선 그런 목사님들, 믿음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목사님들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대전도 집회하자 하면 집회하고 수양회 하자 하면 수양회 하고 막 그래 따라다니면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매여 있는 그 생각하고
막 싸워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미국에 세미나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 목사님이 박옥수 목사님께 가서 간증을 했대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미국에 세미나에 가서 정말 말씀을 전했는데 미국에 뉴욕에 있는 우리 박영구 목사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영국이 나이가 뭐가 어려? 나이 30이 넘었어. 나이 30이면 옛날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 너 나이 어린 게 아니야, 30이면. 그 이야기를 내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박영구 목사가 4살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내가 어리다는 이 생각 속에, 믿음이 없다는 생각 속에, 나보다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선배들 목사님 잘 따라가 다니면 된다는 이 생각 속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이 딱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35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야, 경호야,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이름 뜻이 뭐냐면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나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 어우, 감사하네. 근데 그 뒤에 11절 말씀은 더 놀라운 거예요. 국민과 많은 국민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야. 그리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야.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왕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야, 이것은 박옥수 목사님에게는 합당한 말씀인데 저한테는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막 밀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막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 또 그 다음 날도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제게 하신 약속이 맞습니까? 이경호, 맞아. 네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네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았어요. 엄청난 큰 약속을 받은 거죠. 나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민족과 민족이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를 통해 구원을 받을 거야. 야, 이 막 그 약속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선물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 친구들한테 받아본 적 있죠? 그런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고 자랑하고 싶잖아. 자랑. 야, 내가 이거 선물 받았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막 이렇게 노트북 사줬어. 막 진짜 핸드폰 좋은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약속이 너무 커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앞에, 또 우리 선교사 사역자들 앞에, 또 형제 자매들 앞에 수양회를 하면 수양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세미나 하면 세미나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내 마음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걸 8개월 동안 외치고 다녔습니다. 8개월 동안 외치고 다녔는데 8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우간다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우간다의 나라를 갔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진행하는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그 목사님 하루 일찍 한국에 들어가시고 저보고 마무리를 하고 하루 늦게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 떠나시고 그날 저녁에 우간다 캄팔라 교회에 있는데 부족의 왕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그날 한국에서 가져간 만들어 주신 삼계탕을 끓여 먹고 그 부족의 왕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족의 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이분이 제 앞에 부족의 왕인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1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고 이 부족의 왕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나중에 그 해에 7월 달에 한국에 CLF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CLF에 나와가지고 박옥수 목사님과 만나고 인사도 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4개월 지난 후에 우간다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하는데 전 국민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하는데 큰 스타디움에 모이는데 그날 그 스타디움에 비가 왔지만 4만 명이 모였는데 그 4만 명 앞에 제가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감격스러웠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7,000명의 그 교회에 가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300만 명의 기독교 채널 청취자들 앞에 UBC 방송국에 정말 제일 좋은 아침 9시 일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300만 명의 청취자가 있는 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나이도 어리고 믿음도 없고 선교회 안에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종들이 많으니까 따라가면 되지. 항상 나는 뒤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나이 30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 너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막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12월 달에 큰 행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CLF를 통해 연결된 목사 사도가 저를 중앙아프리카 4만 명이 모인데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정말 그 14시간 거리에 있는 그 도시에 5,000명을 모아놓고 정말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막 그 프로그램을 다 맡겼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0절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도 막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메룬은 좀 덥고 막 먼지도 많고 막 매연도 심하고 막 불편한 게 참 많지만 여기에 정말 제일 행복한 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어린이가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나는야 어리지만 정말 예수님 제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년, 10년 되면 단기 선교를 나가겠죠? 단기 선교를 마치면 또 복음을 위해 살 사람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카메룬에 선교사로 올 사람들도 여기 많겠지요. 여러분 제가 길을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카메룬에 많이 와서 복음 전하시. 카메룬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전뱅이는 갇혀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생각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3장 26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전뱅이가 무슨 간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돌이켜서 내 악함을 버리게 하셨구나. 내 악함을.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악한 것이 뭐였습니까?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 나는 안 된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 40년 동안 이래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 그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그 생각을 깨뜨려주고 그 생각에서 그를 끄집어내 주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나는 주일학생이요, 나는 어리고 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나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빠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소로 옮겨주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다시 연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굿 뉴스 키즈! 이번 시간은 말씀 퀴즈 시간이에요. 문제를 잘 맞힌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팡팡! 안전뱅이는 왜 40년간 안전뱅이로 삶을 살았을까요? 퀴즈의 정답은 카카오 채널 굿뉴스 퀴즈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